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이제 17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이제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병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이제 들고 걸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10계명의 이제 5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걸 아마 가장 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유명한 랍비들이 한 39가지 정도 세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짐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행동은 안식일에 지금 짐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그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12절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했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병자가 알게 됐죠. 자기를 낫게 하신 분,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15절 유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먼저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한테 그냥 걸어가라 해도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범하고 남도 범하게 하는 잘못을 행했다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부르셨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이제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제까지, 안식일까지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8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참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은 뭐죠? 잘 지키는 방법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죠.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제 주일 좀 앉아 계시는데 좀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얼굴이 좀 밝으신가요? 아니면 좀 시무룩하신가요? 아마 여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이 더운 날 바닷가로 산으로 온갖 좋은 곳 다 가는데 나는 참 좀 죄송한 편이지만 팔자가 꼬여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이 주일날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어쩌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여나 닫나 하는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직장분들은 주일날 좀 쉬지도 못하고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 안식이란, 또 주일은 참 피곤한 날이다, 참 힘든 날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일이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섭리적으로 돌보시지 않으면 이게 지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분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섭리적인 보살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보살핌으로 천지와 만물을 살피시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린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이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5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유가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까 그 건져내신 분이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입니다. 또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를 통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흠뻑 젖는 날이 무슨 날인고 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분명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 마틴 부버죠. 마틴 부버와 같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헤젤이라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다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헤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일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땅의 이윤을 위해서 땅의 씨앗을 살피는 날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영혼에 심겨진 영원의 씨앗을 보살피는 날이다. 좀 멋있지 않나요? 6일 동안에는 땅의 씨앗을 보살피면서 우리가 참 땅의 이윤을 위해 노력한다면 안식일은 우리 영혼에 심겨진 이 영원의 씨앗을 보살피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미 천국 가 계시지만 우리 할머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좀 이렇게 한 번씩 틱틱거렸는데 우리 할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능력.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태워주신다. 그러면 내가 안 쑤시는 데가 없었는데 말씀 듣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불로 태움을 받고 나면 자기 몸이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몸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뒤엉켜져 버린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회복이 돼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연애를 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이 이제 교회 만나서 교회를 가면 저는 대구 사람이고 집사람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매일 싸우죠. 매일.
또 이제 주일날은 참다가 뭐 도저히 안 돼서 대판 싸우면 이제 교회 갈 때 양쪽 이렇게 골목 갈 때 양쪽 벽에 붙어서 이제 서로 보기도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붙어서 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바로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주셨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삼각형으로 설명하잖아요. 밑에 두 개는 남편, 아내,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서로 가까워지려면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다 보면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신방 가면 우리 남자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인간하고 벌써 헤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거의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제가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저 인간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집을 몇 번이라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뒤엉켜져 있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헤젤 같은 분은 안식일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온갖 영의 보석이 숨어 있는 하나의 광산으로 그 사람 비유를 합니다. 안식일은 영의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는 광산이다, 광산. 그래서 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맛보게 되면 정말 그 광산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보석들을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또 주의 날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그 맛을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의 맛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기느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을 향해 가는 이 영적 순례의 길을 내가 당당히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일은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따라하실,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청년들한테 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니고 살 날입니다. 살 날.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온갖 보석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날이,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도전이죠. 왜 너 그런 일을 했냐? 왜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문제 삼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고친 이유가 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9절 20절은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고대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장인들이 있었잖아요. 장인들, 소위 도제, 장인들이 바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작업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곁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될 때 그는 누가 되죠? 아버지, 장인이었던 아버지를 이어서 더 귀한 장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배운 그대로 하나하나 다 행동에 옮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잘 배워서 그가 본 그대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한테 던져진 가장 어떻게 보면 엄숙한 질문이죠. 나는 소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잘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는 아버지께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섬기는 법, 말씀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방법, 이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께 잘 배워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각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되어서 나는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아버지께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 것, 배워야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자기 관념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절부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두 가지 엄숙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맡겼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26절과 27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는 심판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런 두 가지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24절, 25절에 소개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은 얻게 되었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뭔가 하면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옮겼다는 말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갔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생명의 영역, 그 영역으로, 그 나라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옮겼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사망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 사람은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24절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그냥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죠. 믿는 자, 바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그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 한 구절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곧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무덤에 죽은,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일처럼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실체가 무엇이냐? 봐라, 38년 된 병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8절 9절에는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좀 오해를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부활은 누구만 하죠? 몸의 부활은 누가 합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나?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죠?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까? 29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하는데, 문제는 뭐죠? 바로 구별이 생겨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과 경험과 방법대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악한 자는 뭐하죠?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선한 일이 그 열매로 맺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죽으면 먼저는 우리 육체는 썩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이.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영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몸을 가진 우리, 영광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돼. 그래서 죽어서 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우리들은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야망대로 고집대로 산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먼저 지옥의 고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 역시도 몸을 입게 됩니다. 몸을 입게 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몸을 입은 존재로 그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정말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아브라함 헤젤이라는 그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이여 오라, 안식일이여 오라. 제가 정말 그 표현들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져요. 꼭 우리가 예수님 고대하는 것처럼 안식일이여 오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찌들리고 척박하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걸 지켜내면서 그 모진 고난들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요번에 이제 우리 영화부에서 그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습을 한번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같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정을 천국까지 가꾸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여 오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정말 간정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너무 교회 속에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바로 거기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깜깜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도도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바로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